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시고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교회는 117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요. 새로 또 목사님 오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참 귀한 교회에서 우리 수예배 시간을 감사드리고요.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앵무새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앵무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앵무새는 딱 한마디만 할 줄 알아요. 그 한마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키스해 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이 집사님 가정에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가정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 앵무새가 있는데 너무 세큘러하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새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 보내만 주세요 했는데 딱 이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목사님 집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아니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집 앵무새가 있다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앵무새가 하지 않은 소리를 평상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분은 어딜 가든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그 모세의 생애를 40년을 간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자로 40년, 그리고 목자로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그는 넉 달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을 정말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는데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저희 경험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하신 것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가 40년간을 궁중에서 in the palace 참 호화롭게 지냈어요. 사실 그는 히브리인이죠.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정말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구출받아서 참 그 궁중에서 그 당시에 이 전제 정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 바로가 말하기를 애굽인 가운데서 태어난 히브리인은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근데 기적적으로 모세는 살아났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일강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를 애굽의 이 공주의 딸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바로인데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던져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던져진 것 같은데 구출받아요. 버려진 것 같은데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제일 처음에 모세의 생애는 썸씽이었어요. 나는 대단한 존재고, 나는 왕자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정말 키우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어머니가 생모가 그를 모유로 키우게 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 민족을 구출해야 돼. 계속해서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신앙교육 바탕으로 해서 이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인데 속은 히브리인이에요.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이런 환경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매일매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심히 우려스럽고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리바이벌을 낸 이 한국 교회인데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디선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디선가 버려진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도 보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자라난 고향은 거의 다 우리가 모르는 고향인데 그분이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향이 유명해지는 그런 섬도 있고 그런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참 처음에는 something, 내가 대단한 존재야, 내가 왕자 이래봬도 했지만은 광야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넉 달이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훈련받으면서 나는 낯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났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끝난 듯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생애 속에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nothing이었어요. 분명히 40년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양을 치고 해가 지면은 집에 가서 쉬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부르셨어요. 내 안에 확증이 생겨납니다. 그런 사건이 모세에게 다가왔어요. 떨개마 가운데 불이 붙는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계속 붙는데 안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아무 힘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콜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 것을 깨달아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모세, 자기 자신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27세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7년간 훈련받고 저 스페인에서 3년, 또 미국에서 이제 네브라스카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카나다 갔다가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도 젊지만은 절 이상한 눈초로 쳐다보시는데 지금도 젊지만은 그 당시 더 젊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훈련 과정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20년쯤 됐는데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이 교회마다 보면 이제 목회자 훈련시키는 훈련병이 있어요. 그때는 좀 지금 생각하니까 훈련병인데 그 당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니까 훈련 과정인 거예요. 30년쯤 되니까 진짜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나요? 누가 뭐 왜 날 낳으셨나 그러시는데 왜 날 부르셨나요? 정말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30년째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하나님께 통고하고 제가 한국 교회를 이제 그만 나고 미국 교회인데 그래도 미국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미국 와서 한국 교회를 이제 그만 나가야지 하고서 이제 미국 교회를 갔는데 참 거기서 미국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다 끝난 줄 알고 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 찾지도 말고 나도 하나님 안 찾을 테니까 그냥 서로 찾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그냥 손 들고 만세삼창하고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미국 교회가 조용히 쉴 테니까 제발 날 좀 찾지 말아달라고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시죠. 너무나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데요. 다 포기했는데 아니 미국 교회가 은혜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유창히 잘한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 견딜 수가 없는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를 지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신약 읽게 하시고 끝나고 이제 나가면 이제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나고 저녁 때는 구약 읽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훈련시킨 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한두 장 뭐 큐티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읽자. 제 경험에는 보통 1시간은 읽어야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연락이 오냐. 그 말씀과 함께 연락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 그 어느 분께서 전지전능한 그분께서 나의 속을 다 아시면서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너무 힘들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니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사역 그만두고 이제 나는 손 들고 나 포기하려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 떠나 하나님을 그만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마음이 그냥 아주 감동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오란 데는 별로 없는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웃지도 않으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이, 난 진짜, 오랜 데는 진짜 없어요. 이민사회 다 바쁜데 뭐 그냥 아침부터 허리허리, 점심 때 되면 뭐니 하다가 저녁 때 되면 허니 한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뭐 누굴 반기겠어요. 사기 바쁜데.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오랜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많은 거예요. 큰 오란 말도 없어도 막 가는 거죠. 뭐 가는 것은. 집에 가면 뭐 집에 안 계시지. 또 일하러 가셨으니까. 직장에도 따라다니고. 그날 그 다음 날도 나는 포기했는데 또 말씀 또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읽어야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1시간. 근데 그 터치가 그냥 아주 세면 터치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을까? 그냥 계속 뛰어다니는 거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제 들어서면서 막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뭐 저절로 나와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도 감동이 되는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거밖에 없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만 시간 동안 뭐든지 하면 이제 획을 그는 사건이 생기는데 저한테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들이 메릴랜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탈버스 신학 공부했는데 그 40년째 되는 해, 10년째 되는 해에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뭐 내일이 아니니까 뭐 박수도 안 치시지. 주님께 박수를 치는 거 주님께요. 저한테 박수 좀 곤란해요. 주님께.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은 나는 다 포기했지만 그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애를 썼어요. 꼭 했다는 것보다 애를 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목회 40년째부터 40년째 비로소 감동을 주시다. 지금 44년째입니다만은 이제 올해 그 아들이 제가 이제 그 미국 목회하다가 이제 자기는 이 젊은이들 너무 좀 불쌍하다고 젊은이를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 그 네이비 채플린 시험을 작년 10월 달에 3차 시험 통과하고 올 3월 달에 이제 인텐시브 코र्스를 3개월 한 다음에 3주 전에 불과 3주 전에 샌디에고에 지금 가서 네이비 하스피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계속 박수 안 치지 뭐 박수 안 치시면 주님께 박수 쳐서 주님께요. 제가 왜 이건 간증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정말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한 것은 말씀을 걸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10년 되니까는 획을 그는 사건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환경이 이래서 뭐 저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다 시간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40년간 광야를 방향해 세상의 사흘길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안 참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이곳에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영원히는 안 사랑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상급인지 애급인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일 예배 드리시고 수 예배 드리시고 구역 예배 드리시고 저는 그 40년이 에버리지 40년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는 지금 35년째 믿으신 분들 37년째 믿으신 분들 제가 만나면 정말 간절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말씀 읽읍시다. 그리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37년 된 어느 교회 가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오는데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또 오실 거지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지만은 아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따라서 예수 믿고 웃으며 삽시다.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하나님 믿는 것은 끝까지 긍정을 택하는 거예요. 긍정을 끝까지 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나는 손으로 치면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긍정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 창세기 1장에서 믿음이 끝나는 시작이자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은 지으시고 좋았더라. 지으시고 좋았더라. 이 한 분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는구나.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폐병에서 죽음 위기를 넘긴 사람 어떻게 살아났죠? 두메산골 전기도 안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 읽고 그렇게 귀한 종이 되시지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은 진행하신 하나님. 언제? 말씀 읽을 때.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의사의 기대가 돼요. 이제는 기대가 돼요. 언제부터? 40년. 사역 40년부터 기대가 돼요. 쳐다본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오래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우리의 모든 그 파운데이션은 말씀이에요. 말씀. 끝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생각지 못하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신앙은 상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리워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대저에서 이제 어린 시절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왔어요. 계속 와서 우리 외숙모님 또 외삼촌님 이렇게 참 사랑을 받고 저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사촌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그냥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금 보니까 좀 철이 없었어요. 그냥 물놀이도 하고 뭐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참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외삼촌 외숙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참 그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안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유쾌해요. 뭐 유쾌, 통쾌, 상쾌하는 말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말씀 읽으면 내 심령이 유쾌해지고 통쾌해지고 상쾌하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정말 매일 아침에 새롭고 정말 새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말씀 읽고 나면 매일 얼마나 새로운지. 그렇게 늘 새로워요, 마음이. 주님의 타치가 올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의 타치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에 이제 선교대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 모세가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손을 들었을 때 피곤할 때 손을 내렸는데 저는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 손을 올렸다는 건 리프트업이 아니고 그냥 손을 이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서포트.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도와주어서 서포트해 주었기 때문에 손을 올릴 수 있었어요. 리프트 무조건 손 드는 리프트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아론과 훌에 대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손을 들고 계시도록 서포트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117년 되셨는데 앞으로 더 큰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모세가 대단한 존재였지만 썸씽이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눈물도 있었지만 낯생김을 깨닫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를 사용할 줄은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40년을 광야에서 기적과 이적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썸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낯생임을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낯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 하나님 그 정한 시간에 우리를 들어서 에브리싱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전무후무한 나의 생애 속에도 그러한 때가 반드시 다가올 걸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unshakable, unchangeable, undeniable 이런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박수.